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매일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10문화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과 무리가 현재 있는 장소가 삭개오의 집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10문화의 비유는 자연스럽게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한 귀인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를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헤롯 같은 분봉 왕들이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 귀인은 출발하면서 종을 불러 10문화를 주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사하라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원어로 보면 행동하다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통수를 치고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자를 보내지만 물거품이 되고 그 귀인은 왕이 되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중 첫째 종은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둘째로 나오는 종은 보상만 받습니다. 셋째 종은 책망을 받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같은 장사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각각 달랐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보상을 받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에게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실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반면 책망받는 종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부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압력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어 그저 수건으로 꽁꽁 쌈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자신이 아닌 것을 취하고 심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인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이익이 아닌 것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주인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사람은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주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핑계를 댑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삭개오의 집에서 수군거리고 의아해했던 무리들이었던 겁니다. 무리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분명 그의 복음과 가르침의 본질이 아니라 로마 군대를 내쫓아줄 지도자에 대한 그들의 욕망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그대로 오늘날 질문이 됩니다. 우리의 필요와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시켜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진짜 보아야 할 것을 우리는 오늘 놓치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기대와 필요만을 오히려 그분께 바라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워야 합니다. 혹시나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변화시킬 능력을 주십니다. 어제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삭개오가 가장 잘했던 장점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삭개오의 단점이 극복되었고요. 그것이 그의 삶의 큰 변화로 구원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장 구원을 바라는 이들에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비유를 통해 더욱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변화됨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과 복음의 실천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정말 엉뚱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인간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아무리 공부를 하라고 타일러도 이 친구는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삽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는 말씀을 외우며 기도실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답을 이 친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 친구는 이렇게 단 한 문장만 적어놨습니다. 문제의 대답을 모르니 문제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교실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학생이었죠. 그런데 정말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채점란에 이렇게 대답으로 적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너는 다 모르니 빵점. 세상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명분 아래 이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게을러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귀찮고 피곤한 일을 뒤로 슬쩍 미루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육신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도 마치 이 한 문화를 숨긴 종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이 당장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만 오해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속적인 왕국을 세우고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지도자를 원했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을, 이러한 형식이 아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려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가시며 동시에 그가 잠시 떠나 있을 동안, 그가 계시지 않는 동안 생산적이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다시 오시기까지 마땅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은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한 능력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영로 맺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보이는 능력이나 재능 같은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능력이나 재능에 있지 아니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십자가의 전달자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멘토링을 해주실 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노래를 잘할 수는 있어. 근데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영성 100% 그리고 노래 실력 100%.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찬양을 하는 것과 노래를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은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자기의 부족한 재능을 채우고 다듬기 위해 배우고 뛰어다녀야 함이 찬양 사역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의 노력 100%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100% 합쳐서 몇 프로요? 200%로 예배 가운데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반응은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재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 문화를 맡겼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였듯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순복음 도봉교회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라. 할 수 있는 것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도전하고 실행하라.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혹여나 그 일에 대한 실패가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오히려 응원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 담임 목사님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났냐면 본문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읽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첫 시작에 몇 명의 종에게 몇 문화를 주었다라고 나옵니까?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명의 종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7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7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7명 중에는 이런저런 사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실패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노력했지만 한 문화조차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혹여나 도전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 생각난 이유가 뭘까? 7명 중에 실패한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그 결과가 다 잃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노력과 실패로 인한 그 경험의 결과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을 테니까요. 결국 초점은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일대로 보응하시되. 오늘 비유의 결과를 보십시오. 행한 일대로 그대로의 보응을 받습니다. 10문화는 10성읍으로요. 5문화는 5성읍으로요. 그리고 주인을 착취하는 이로 평가했던 그는 그 스스로 착취했던 그의 생각대로 주인에게 보응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100%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행동은 20%, 50%, 70%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또한 우리의 믿음과 같이 100%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펼쳐지는 믿음의 행동과 실천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열무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또 선교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발전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개발되어지며 도전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